안녕하세요. 크라이플 처치 존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박국 2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너를 보고 피로 마을을 세우며 불의로 성읍을 건축하는 자야,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네가 백성들을 잡아다가 부렸지만 그들이 애써 한 일이 다 헛수고가 되고 그들이 세운 것이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니 이것이 바로 나 만군의 주가 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바다의 물이 가득하듯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할 것이다. 그들이 너를 보고 홧김에 이웃에게 술을 퍼먹이고 술에 취하여 골아떨어지게 하고는 그 알몸을 헤쳐보는 자야,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영광은커녕 실컷 능욕이나 당할 것이다. 이제는 내가 마시고 골아떨어져 네 알몸을 드러낼 것이다. 주의 오른손에 들린 심판의 잔이 내게 이를 것이다.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릴 것이다. 네가 레바논에서 저지른 폭력이 이제 내게로 되돌아갈 것이다. 네가 짐승을 잔인하게 죽였으나 이제는 그 살육이 너를 덮칠 것이다. 사람들을 학살하면서 땅과 성읍과 거기에 사는 주민에게 폭력을 휘둘렀기 때문이다. 우상을 무엇에다 쓸 수 있겠느냐? 사람이 새겨서 만든 것이 아니냐? 거짓이나 가르치는 부어 만든 우상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것을 만든 자가 자신이 만든 것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말도 못하는 우상이 아니냐? 나무더러 깨어나라 하며 말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야, 너는 망한다. 그것이 너를 가르치느냐? 기껏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일 뿐 그 안에 생기라고는 전혀 없는 것이 아니냐? 나 주가 거룩한 성전에 있다. 온 땅은 내 앞에서 잠잠하여라. 아멘. 본문 말씀의 전체 내용이 모든 나라가 두려워 떨고 그리고 그 강력한 힘이 부러워서 따라하고 싶었던 그 나라 바벨론의 모든 수고를 헛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쫓는 영광이 허무하고 무의미해지고 오히려 조롱거리가 될 때에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계, 온 땅에 가득 찰 것이라고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박국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자신이 예측하던 것과 너무나 다른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뜻을 이루실 것임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아니, 받아들입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 주가 거룩한 성전에 있다. 온 땅은 내 앞에서 잠잠하여라. 아멘. 이 말씀이 아무 말도 하지 마. 하박국 선지자, 너 항해한 거 잘못된 거야. 항해하지 마.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서 겸손히 복종하라는 의미입니다. 순종하라는 말씀이죠. 결국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바벨론이 정복한 나라들에서 눈에 띄는 것은 모두 자신의 나라로 끌고 가고 끝없는 그들의 욕심으로 영원한 나라를 건설할 것처럼 수고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다 헛되게 만들 것이고 자신들이 오히려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그들의 우상 숭배는 조롱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나의 생각과 모습과 전혀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들고 신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참 쉽지는 않아요. 어제 1:1 제자 훈련을 또 2번 진행했는데 그 시간들이 참 귀한 시간입니다. 저에게도. 너무 신기한 게 지금 총 3명이 1:1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다 달라요. 같은 책이고 같은 텍스트고 또 같은 내용들인데 나누는 뉘앙스, 전체적인 밑그림, 큰 그림은 다 똑같지만 세부적인 걸 들어가 보면 참 또 다른 나눔들이 있기 때문에 귀한 시간입니다. 나누는 이야기들 또 서로 말씀으로 대화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그러는데 나눴던 이야기들 중에 눈에 보이는 것들, 정말 피부로 와닿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피부로 와닿는 것들이 사람이 그 오감으로 직접 느끼는 것이잖아요. 밥, 따뜻한 집에 사는 거, 또 내가 누울 자리 있는 거, 옷 입는 거,
또 차 타는 거, 뭐 이런 것들 직접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고요. 만져지고 또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금 이 땅에서 믿고 신뢰하는 것은 너무나 큰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십니다. 우리는 참 힘들지만 복된 여정, 복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미리 보면 또 믿을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보여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구하고 그러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묶어주신 공동체를 통하여서 두려운 마음들을 말씀과 기도로 채우고 또 부족한 부분은 서로가 메꿔주고 같이 말씀 통독하고 묵상하고 나누고 또 같이 서로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또 힘든 사람 보이면 또 기도해주고 같이 대적하고 같이 그러니까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이렇게 힘쓰다 보면 오순절 날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어느새 내가 들어가 있고 어느새 내가 순종하면서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실 명령하신 것은 성결하라 였습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서에도 심판받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거룩하신 그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거룩하게 거룩에 힘쓰기를 또 원하시고 그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끊기 어려웠던 것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좋아서 했을까요? 아마 다른 민족들은 어떻게 사는지 보다가 그 호기심에 우상 숭배를 시작하고 시간이 흘러서는 깊이 빠져서 우상을 받아들이고 자연스레 그 우상을 받아들이면서 음행과 온갖 타락의 모습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의 또 문제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그 말씀으로 징계하시고 해도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노예로 고생해야 했던 것입니다. 포로로 간 그 유다 백성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겉으로는 바벨론 사람들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하고 싶고 좋게만 보였는데 실제로 바벨론의 삶을 보니 역겨웠던 거예요. 15절 말씀에 그렇게 돼 있죠. 그들이 너를 보고 홧김에 이웃에게 술을 퍼먹이고 술에 취하여 골아 떨어지게 하고는 그 알몸을 헤쳐보는 자야.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렇게 더럽게 그렇게 역겹게 산 모습을 하나의 예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지적하신 겁니다. 그런데 결국 뭐라고 하시죠? 15절의 끝에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열국이 그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너는 망한다라고 이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더럽고 역겨운 모습들입니까? 만약 유다 백성들이 정말 선지자들 보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 우상을 버릴 수 있었다면 예루살렘이 망할 필요도 없고요. 또 포로로 끌려와서 고생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20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 주가 거룩한 성전에 있다.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다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언약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임재가 건재하고 그분의 통치가 흔들림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여전히 있고 그분의 다스림은 우리 안에서 경과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몸으로 바벨론을 따라가면, 바벨론의 라이프 스타일, 오늘날 이 시대에도 따라간다면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하나님의 거룩함에 초점을 맞춰서 간다라면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겁니다. 담대함으로 말씀 말하고, 말씀 전하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담대하게 말하고,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드러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왜? 견고한 성령 하나님의 통치 안에, 통치가 우리 안에,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온 땅의 주인이시고 그분의 임재와 통치는 오늘도 내 안에서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도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는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 담대히 선포하고 기도하고 나가기를, 또 오늘 하루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바벨론의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 안에서 역겹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물론 우리가 선영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 그 아름다운 것들 우리가 누리며 또 보며 함께 그 창조의 회복이 되도록 또 돕고 또 가꾸고 살아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창조의 그 본래 뜻과 창조의 그 아름다움을 해치는 것, 우리가 그것들 아무리 좋은 것들이라도, 아무리 이 세상 틀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 할지라도, 프로세스를 할지라도 역겹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그것을 역겹게 여기고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바벨론은 허무하고 무의미해지고 조롱거리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땅에 가득 찰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뜻이 우리의 그 모양,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 모양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때에 그 뜻을, 모든 것을 이룰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신뢰하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특별히 우리 묶어주신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 크라이프를 모두가 다 서로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운 마음들을 말씀과 기도로 채우고 서로가 기도와 말씀으로 메꿔주고 그렇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다 한 명도 낙오되는 자 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어느새 들어가 있고 어느새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밝혀주시고 또 우리를 훈련과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그 모습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 우리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오늘 하루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오늘도 내 안에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선포하고 담대히 기도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